제가 지난 수요일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의 첫 번째 제목을 저의 건강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나 못났으면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받고 있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곤 했고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된 뒤에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는 마음과 몸가짐을 똑바로 해야 한다. 그것이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몸이 아픈 것도 큰 죄인 줄 알고 살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죄로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기도를 하는 그 중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나를 낫게 하시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나오는데, 저 앞에서 제가 성도님들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서 있는데 갑자기 또 기침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고 나면 그냥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말대로 잘 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갖게 하셨냐면, 제가 우리 열린교회 와서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너 참 말 많이 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참 쓸데없는 말도 많았던 것 아니 하는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귀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연습도 하고 또 말을 줄임으로써 생각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 라는 의미로 제가 새겨 듣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짧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건대, 저의 잘못된 이야기나 저의 잘못된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건강과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와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이 말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죠, 소크라테스의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직접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그 당시엔 이미 이 말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폴론 신전 이 현관 기둥에 이 말이 써 있었다는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소크라테스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그 의미를 소크라테스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하면서 아주 단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너 자신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깨달으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아는 것의 출발이요 그리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정말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을 알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돌아다 보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살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었는가?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는가를 스스로 물어볼 때 정말 그 대답에 시원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들한테는 제가 바꿔서 물어볼게요. 정말 여러분은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나요?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그 원하는 것을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저에게 들어온 답은 정말 우리가 그 경계선까지 나아가기라도 해봤냐 이 말인 거죠. 정말 내 경계가, 내 한계가 어디인지 거기까지 한번 나가보는 분이 있으세요? 정말 이게 내 끝이다, 정말 더 이상은 난 못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본 일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할 수 있는 것에 이 마지막 경계선에 와 있다, 한계선에 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넘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질문은 내가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정말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정말 너 자신을 아느냐고 우리에게 되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 또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도 하고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은 우리가 그 한계선상에 섰을 때 거기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안다라는 그 이야기는 오늘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한계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또한 내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라는 또 다른 긍정적인, 또한 적극적인 요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신앙도, 오늘 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 명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불완전함,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을 때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나에게까지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섰을 때 받았던 그 질문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첫 감격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 말인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요즘에 말이죠,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의 중직들도 만나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정반대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삶이라는 게, 교회 지도자라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삶이 행여 성경과 완전 반대의 모습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행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에게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기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말 듣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사실은 그 질문을 준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은 고스란히 저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느새부턴가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것에 익숙하고 언젠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에 익숙해서 정작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 되겠노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에 오히려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가. 과연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었던가? 그것도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첫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말씀이란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었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것이죠. 오늘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나눠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내가 쫓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러한 신앙관에 관련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두 여인은 전혀 다른 아주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세벨, 그리고 그가 했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에게 짤막하게 들려주는 대목이죠. 사실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잘 알려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 통치 시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특히 구약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합 왕, 그의 가문이죠, 오므리 왕조가 퇴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이스라엘 왕국에서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까지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이 들어오는 것, 그냥 이방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 근처를 거닐다가 나봇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정원으로 꾸미기 위해서 나봇을 찾아가서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무엇이냐면 그 포도원을 내게 팔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조건을 내놓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포도원을 팔면 내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주든 아니면 다른 상응하는 토지를 내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일이 없지요. 실상 오늘날 우리의 시장 경제 관념, 특별히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소유될 수 있는 이 사적인 소유가 인정되는 오늘날의 시점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하도 문제가 될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한 거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봇은 왕의 제안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이것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중요한데 전적으로 이것을 팔 수 없는 이유는 토지를 파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 나오는 토지와 관련된 계약상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5장에 보면 당시 유대의 토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대목이죠. 땅이 어떻게 사람일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 난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그 땅을 두고 또 땅으로 가는 존재인데 어느샌가 갑자기 땅이 내 것이 되고 누구의 것이 될 수 있었다라 이 말인 거죠. 근데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하여 특정한 가문에게 그 분깃을 준 것이 있었죠. 그 가문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문이 소유한 것도 아니라 가문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인의 자격으로 갖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문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 가문의 유산으로서 대리인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 율법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7에 49죠. 49년이 지난 그 마지막 해 50년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탕감해주고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대 사람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율법의 핵심이었죠.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사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함께 서로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것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도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함부로 팔거나 또는 양도하거나 또는 교환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종중재산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종중재산인 게 자기 가문의 땅, 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선산의 땅을 내가 그 일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팔 수 없죠. 그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많은 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대개가 다 주식회사들이죠.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국 뭔가요? 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는 대개가 1%에서 3% 그 내밖에는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이야기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소유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왜 아합 왕이 그리고 아합 왕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당시 유대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벗어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보단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 탐욕, 내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방이요, 참 못났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그만인 거고, 차라리 자기가 빼앗았으면 그래도 할 말이라도 생기는데 왜 또 가서 마누라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모르긴 해도 징징댄 것 같습니다. 안 들어줘. 왕 못 해먹겠어. 이거 정말 못 해먹겠다. 왕도 못 해먹겠다. 왕짓도. 내가 하면 이거 따라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가 보지. 결국 이세벨이 그 대신, 왕의 대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 힘으로 빼앗고 모략으로 빼앗는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원 사건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페니키아 지역의 이 시돈이라고 하는 그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말, 그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이세벨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방신 바알을 추종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인 겁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포도원을 빼앗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의 땅을 빼앗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들어있는 정신이 빼앗겨지는 것, 새로운 이방신에 의해서 그 정신이 물들어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바로 이 땅을 중심으로 개인의 이윤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착복하고 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한 포갑하는 지주제도가 나타난 게 바로 이 시점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원주민들과 수많은 농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탄압을 받고 착취를 당하고, 그 와중에서 일부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부를 축적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희년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함께 나누며 평화롭게 살라고 하는 그 정신은 점차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요?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내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할 지경 아니었습니까? 오늘 개인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는, 우리가 왜 살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중대한 도전이 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더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신약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한숨을 더 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의 주인공은 감격에 겨워서 비싼 향유를, 그것도 그냥 통째로 깨서 향유를 발에 뿌렸다는 이야기. 이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그 여인이 통째로 깬 그 향유의 값이 얼마였는가? 300데나리온이었다. 원 데나리온은 당시로 노동자 하루 임금입니다. 300데나리온이란 말은 결국 뭘까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연봉이에요. 연봉을 향유를 사가지고 그걸 사서 그냥 거서 옹창 깬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으신 게, 지금 이게 다 남의 일 같지요? 자, 자기 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확 와닿게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나 부인이, 엄마나 아빠가 1년치 연봉을 향수를 사가지고
향수 한 병을 사갖고 와서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걸 들고 와서 제 앞에서 깨고 저한테 뿌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아마 머릿속에서는 미쳤다라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건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돕지.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를 나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여인이 했던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인가요? 여러분 경제학 배우셨죠? 이게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가서 한 해 연봉을 다 들여서 향유를 사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바르는 것,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들을 가르쳐줍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향유의 값어치를 따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이미 돈 가치를 계산한 사람은요, 돈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아직 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지 않은 사람은 돈을 지 마음대로 씁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가서 자기가 땀 흘려서 돈을 벌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뒤부터는 사실은 쓰기도 어렵죠.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남을 구제하는 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도 돈을 먼저 생각하면 절대 구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우연히 홈리스를 만납니다. 홈리스를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갑자기 동전인 줄 알았는데 지폐가 갑자기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봤는데 1불짜리인 줄 알았는데 공이 2개씩 붙어 있는 걸 보면 벌써 마음에 혼돈이 생기죠. 내가 뭔가를 행할 때 돈의 값어치, 그 종이 조각의 가치가 먼저 들어오면 그 뒤에 잃어버린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구제할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와 정반대의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예컨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 줄 때 돈의 값어치 따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마냥 주죠. 자식이 필요하다면 돈의 가치를 먼저 따지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먼저 돈을 주지 않습니까? 희한한 건 자식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자식도 마치 제 것인 양 달라고 하죠. 아무 꺼리낌 없이. 그리고 다 압니다. 부모는 줄 줄 아니까. 어떤 녀석들은 그래서 마치 탕자처럼 자기 몫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부모가 그게 왜 네 몫이냐고 얘기하면 낳았으니까.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이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그것을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셈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우리가 생각하듯 종이와 같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가치,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것이죠. 만일 말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스러운 우리 성도님이 다음 주에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온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대개 남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부인들이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남편이 어떨까요? 자식들이 어떨까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자기 모든 것을 주었던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 마음에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 같은데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분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컨대 2렙돈을 헌금했던 과부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렙돈은 얼마 안 되는 가치예요. 2,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여인에겐 전부였어요.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 전 재산을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크게 마음에 상처가 안 됩니다. 듣고도. 혹시 우리가 먼저 봤던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전 재산을 갖다 주는데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제정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걸 보고 잘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험이 들죠. 또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또 집에 가서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얘기가 우리도 집 팔라는 얘기 같다고. 그럼 살살 또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이. 그러는 게 좋은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도 그랬지만 자기 가진 모든 것을 가져다 이 발밑에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목사님은요, 그 이야기는 지금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세벨의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마음을 닮아간 것은 아니었을까요? 피차 마찬가지다 이 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원하는 게 정말 뭐세요?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향유를 깼던, 옥합을 깼던 이 여인이요, 옥합만 깬 게 아니라 그 옥합을 깨면서 자기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것,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것은 사실은 그 향유가 아니라 어쩌면 그 여인이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마음을 여기저기에 뺏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마치 저기 어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한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소유하는 이세벨과 같은 삶은 아니었을까 이 말인 겁니다. 오히려 오늘 향유 옥합을 깼던 여인처럼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얻고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의 자녀들, 우리 자신을 먼저 알고 내 부족한 것, 또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리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인의 삶을 끝까지 나가서 여러분 우리 끝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정말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바깥에 있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에 눈이 멀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방신에 눈이 멀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소유하고 또한 아무 가치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선 아무 소용도 없는 그 무언가에 생명을 걸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거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